우리 장대교회 중직자들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직자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게 해주시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흑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가는 곳마다 멸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네가 고백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본질, 지난번에 뭔 얘기를 했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이, 이것이 교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뭐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모이는 하나의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얻고 답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라고 하죠? 이 교회라고 하고 이걸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천국의 뭐라고 얘기하죠? 예, 그림자요, 또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질 때에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질 때에 그냥 아파트 진 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그 하우스를 지어 놓고 그거를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가면은 자, 나중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모델 하우스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그게 그대로 안 되어지면은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다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의 뭘로 하죠? 종교단체 정도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뭘로 가지고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이 교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다스리고 계시죠? 네. 이 천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천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한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한문으로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을 보고 이 주인인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뭘 가르치려고 한 세상 거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 거를 가르치려고 하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이걸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교수님이에요. 아니,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라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신학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똑똑하다는 거, 그거, 신학도 했다는 것 때문에 장로님인데, 그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고 가르쳐요.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부족하죠. 굉장히 그건 잘못된 교회관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저기 화란에 가서 신학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손모 교수라고 여러분들이 서울대생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은퇴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똑똑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뭘로 들으냐면은 목사가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가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지 마시고 뭐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워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수는 잘 가르치고 대학 다닐 때도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어다.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게 벌써 창세기 3장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된 거 가지고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실제로 해보자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읽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사는 거기에 대한 네피림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이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네피림에 대해서 뭐냐? 나 중심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드는 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권민석 집사님? 권민석 집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정성은 장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뭐죠? 누구 중심이죠? 이게 나요, 나. 그러면은 왜 대상을 선택했죠? 왜 대상을 선택했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경석이 같은 남자를 골라니까 똑똑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그 내가 선택했단 말이야.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교회 천국 본질 이걸부터 쫙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기준이 나예요. 그 다음에 뭐죠? 전부 뭐죠? 육신이라. 전부 뭐죠? 또 물질이라. 경석이하고 결혼하면 쟤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저거 되면은 잘 살겠지. 전부 이렇고 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이 이렇고 가는 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신도 모르게 나, 육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누구를 사람의 딸들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딸은 뭔 말이죠? 네피림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지금 다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요. 그래서 전부 뭐를 찾느냐? 예수는 예수고 내가 결혼은 결혼이고 가정은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김양순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러니까 완전히 그는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을 할래 물어봤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한다고 받아야 내가 선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자기 생각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그게 그래서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못 받은 인간이 됐다. 이러면은 저 김양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가 선택을 한 거야.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걸 갖다가 십자가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또 떼는 게요. 십자가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을 볼 때 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 계획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를 낳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난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거든요. 29살에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만 할 때 6살, 7살인가 뭐 이렇게 그 어릴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사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라. 뭘 보고 선택을 했는지 몰라도 얼굴 보고 했는지 마음 보고 했는지 뭐를 보고 선택을 했다니까. 그걸 보고 십자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 창대교회에 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로 저들을 복음을 계속 복음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이게 제 고민이라는 게 아니고 제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안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되면 뭐죠? 나는 내가 하는 거는 전달만 할 뿐이지 내가 절대로 조호진 집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오경석 랩런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복음만 계속 누구한테서 전해줘서 안 되면은, 그런데 꼭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6장에 네피림에 각인돼서 그게 체질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좋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생각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남자들 뭐 남자 여기 뭐 다 앞으로 오경석이하고 조우진 집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남자가 저거 한다 할지라도 여자가 자꾸 뭐라 그러면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움직이진 않지만 영향을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향 안 갑니까? 영향은 간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설교를 좀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조심해서 얘기하는데 그 영향이 탁 가는 거예요, 나한테.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면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저 여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나 같은 사람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나는 그 실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여자분들이요, 남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더라도 부인이 나는 당신이 믿어, 당신이 최고야 하면 끝이요. 이런 여자 얻어야 돼요. 권민석 집사님 맞죠? 진짜라니까. 근데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야. 아니 무슨 여성 상위세요? 질서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질서상으로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냈다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은 아니에요. 인격은 같은데 질서상으로 보면은 이렇게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질서가 없으면 야, 니, 내 하고 막 서로 싸우면은 서로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그래서 세인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세인이가 대단하네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세인이가 세계복음할 세인이라니까. 세인이는 세아를 잘 가르쳐서 세계복음하는 사람들, 제가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 오늘 창세기 네피림을 들었을 때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말씀 들으면은 다 실패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부 뭐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악하다고 했어요. 악하다. 자기 기준으로. 이게 전부 마귀가 갖다 준 거라니까. 모든 생각이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그 문화적인 거, 사람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딱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영호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뭐죠? 악한 거예요, 다. 잘한다고 해서 전부 악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거의 다 이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이미정 장로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박경원 권사도 안 믿잖아요.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또 사단의 틈타면 속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끄시길 바랍니다. 신경 내려두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에서,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면은 이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복음이 뭐냐? 정말로 복음은 완전하냐?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 예랑이도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은세도 은세 엄마 아빠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거를 완전한 복음이 뭔지를 지난번에 얘기하고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교회를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일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가고 절로, 그거는 전혀 아직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라고? 천국 그림자라니까. 천국의 모형이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불평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면 아직 뭐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 듣고 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요? 네피림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은영 장로도 내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장세현 집사님을 어떡하든지 본인이 들어가면 돼요. 알아들으니까?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장세현 집사, 본인이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면은 장세현 집사가 정은영 장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 절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완전하냐? 모든 것이냐? 충분하냐? 영원하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없이 내가 그걸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계속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작업 다 해버려요. 여러분들 이걸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그냥 잘 해주면서 자식 걱정하는 거는 벌써 아직 복음이 이해덜 된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 속에서 계속 잘해주면서 복음 속에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역사하실 거고 언젠가는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저거를 보고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복음과 연결된 게 교회라니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지? 여기 경석 여기 뭐라고 얘기했지? 다 끝났다. 뭐가? 나의 모든 문제는 죄, 사단, 저주, 모든 올무, 틀, 함정, 6가지 올무에서 불신앙에서 완전히 난 다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끝났다는 말이 이게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리 딱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럼 이걸로 끝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뭐를 가르쳤죠? 여러분들 요 굉장히 중요한 게, 감람원의 40일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감람원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1번이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1번이라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통해서 정말로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만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감람원 40일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120명이 만났다니까. 거기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라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말씀 정리한다고 말씀 들어도 이게 본질적인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감정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다 끝내고 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이게 성경 구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경서가 이게 되면 다음 주일에 이제 로스쿨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 이 말 하는 거는 기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서기를 위해서. 시험을 잘 치고 못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는 거를 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걸 안 하는 걸 안 배운 걸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실수하지 않게끔 마음을 막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해서 경석이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로스쿨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학에서. 그래서 내가 오늘 얘 왔길래 물어봤어요. 언제 시험 보냐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본다고. 계속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경석이 마음과 경석이 생각과 경석이 영과 경석이 머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떨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끝이라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처럼 도깨비 방망처럼 방망이처럼 뭘 뚝딱한 뭐가 모르는 게 알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 이해하게 돼.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요게 믿어지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요?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 1장 3절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1장 3절, 1장 8절이 이해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는데 아직 그냥 대면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대면했는데 마가다락방에 그 감람산 40일 동안 보기는 봤는데 누구 안에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직 120명 제자들과 70인들 그 120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진 않은 거예요. 봤는데, 네?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그 불신학자에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와 이러면 그 부활 메시지가 여기 잘 이해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하셨는가? 성령이 어떤 걸 하는가?
요한복음 14장만 읽어봐도 성령이 하신 일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구약성경 이사야 7장 다 나왔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뭔가 요거를 잘 정리를 하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다 이 말이야. 이거 내가 다 이루지 않았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랬단 말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오로지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이거 말씀 딱 붙들고. 그러니까 약속하는 그날 누구에게? 마가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나. 이 체험을 이게 실제로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돼야 이게 내가 완전히 네피림에 각인되어져서 내가 이거를 헷갈렸구나. 오직 이걸로 해서 이게 실제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발견이 돼야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막 하려고 막 왜 안 깨달아지? 그 동기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못 누릴 수밖에 없고 못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인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고 뭐를 자꾸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말씀 외워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이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그 속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천국의 그림자,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단 말이 이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교회 본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기도로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보고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머리를 주장해 주시고 내 몸을 주장해 주시고 내 영혼을 온전히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해 달라고, 이걸 뭐야?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죠? 보좌의 축복, 능력.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간 초월. 그게 뭐예요? 237 나라의 빛.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게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뭘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면 여러분들 사단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걸 누리면은 흑암의 권세가 무릎을 꿇어서,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항복이란 말이에요. 항복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갈 수밖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뭐를 이해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고 누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와 있는 거를 돈을 줬는데 돈을 못 쓰는 놈은 바보예요. 바보. 바보 멍청이 아니면 돈을 줬는데 못 쓰는 거는 이상한 놈 아니요? 필요한 데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내 걸로 누리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거를 정확한 복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얘기 일하잖아요. 미국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주일날 있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메시지를 하면은 그게 바로 메시지 하는 그게 바로 원고가 조용기 목사님한테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조용기 목사 영어 잘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가지고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라고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라는데 망했어요. 없어졌다니까, 교회가. 성가대 지휘, 최고의 지휘자, 그 최고의 미국의 거니까 아무나 성가대 지휘 하겠습니까? 종탑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하고. 교회에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이만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와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거다면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이걸 알면 이걸 보고 숨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남을 자가 나오는 거, 남길 자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저기 어린아이들에게 뭐요? 이거 발판이 되는 거라니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아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그 교회 본질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진짜 이거래요. 그러면 뭐요? 이거를 깨닫고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이거를 복음을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 경험을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게 전도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전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 뭐죠?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줄까? 어떻게 할까? 저는 늘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알아. 이거보다 더 이상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이상 더 못해요. 이걸 보고 뭐요? 교회 본질은 정확한 복음, 정확한 기도를, 복음을 누리게 만들고 정확한 전도와 선교,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복음 이해되면은 내가 누구 건지 아세요? 말은 하나님 건데 내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모든 가진 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돼요. 이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뭐예요? 내 거, 내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거기다가 하는 것이 도둑놈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기도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땅에 쌓지만 마귀가 이렇게 다 심부름하는, 마귀점에 다 쓴다니까. 헌금을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건 영원히 남는 거라니까. 그런데 전부 뭐예요? 다 육신을 위해서 다른 데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진짜 이게 안 와서 그래. 안 와서 내가 하나님 거냐,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거라니까. 왜? 창조주 거지 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풍성하게 먹게 하고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헌신이에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요? 그게 뭐 없는가? 그러니까 나라니까 나. 아까워서 뭐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것도 다락방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내가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저거 돼가지고 여러분 학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다락방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뭐 때문에 일을 해? 다락방 하기 위해서. 사업은 왜 해? 다락방 하기 위해서. 그럼 다락방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는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경석이가 왜 로스쿨 들어가려고 그래? 네가 그 로스쿨 들어가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조진 집사가 왜 그거 연구해? 네가 뭐냐?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다락방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다락방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가정 다락방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다락방을 하고 가정에 예랑이하고 둘이서 하세요. 그냥 걔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부터 먼저 하라니까. 그러면서 예랑이 배우 역사는 보이지 않게 이거 못하게 허감의 권사는 계속 꺾어요. 그러고 놓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라니까. 마귀가 그냥 안 있을 거라니까. 그러면서 뭔 다락방?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다락방. 이게 여러분들 오전 메시지 핵심이 그거예요. 다락방이에요. 네피림 시대 24는 뭐냐? 내가 개인 다락방, 가족 다락방, 현장 다락방이 24예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이해해야 돼서, 교회 이해는 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전도의 축복을 알고 누렸어요. 이걸 가진 사람이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그냥 앉아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뭐라고? 천국 배경에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예요.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뭐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막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내가 이걸 잡아서 현장에 가서 예배, 또 세상 살리는 거예요. 또 들어와서 또 하고. 이게 아닌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는 확실히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발판이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자신이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후대 자녀들은 하나님에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누리는 게 1번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죠? 자녀들을 놓고 후대를 놓고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일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리셔서 정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의 끝이요. 반드시 난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지역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들이 나오게 해 주셔서 70지역 70나라 70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